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 중에 보살피시고 또한 순교자 기념 주간을 맞이하여 보내는 이 새벽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사 저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심령은 우둔하고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은혜의 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강단을 지키다 생명을 드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순교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보통 잘 알려진 그러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순교자들보다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성도의 순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름도 평범하고 큰 교회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는 김응도 집사입니다. 그는 교회 강단을 지키다 순교하신 분입니다. 6.25 사변으로 세상이 시끄러울 당시 그가 있던 시골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자리를 비울 때 평신도가 말씀을 대신 전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기도 하였고 또 그러다 보면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그 교회 성도가 대신 설교를 하는 그러한 일도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를 지키던 분이 김응도 집사입니다. 김응도 집사는 공산당의 위협 속에서도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강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찾아 주님을 떠나갔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김응도 집사가 지키려고 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김응도 집사는 단지 설교하다 붙잡혀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매번 고초를 겪었고 결국엔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잔혹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순교를 통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도의 사명과 순교의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김응도 집사의 순교는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강단 위에서 설교하다 핍박을 받았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생명보다 귀한 복음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이 시대가 바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는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큰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목회자가 부재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분을 모시고 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그날로 문 닫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준비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준비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진리를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끝까지 이 교회의 예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신성 전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김웅도 집사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의 사명감, 그 김웅도 집사의 사명감은 단순한 열심이나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서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세워지면 분명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끌려갈 것이라는 걸 아는데, 그리고 자신은 목회자도 아닌데 그는 이 교회의 강단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서 채찍질과 조롱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한 자들 속에 바로 김웅도 집사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겠다. 김웅도 집사는 목숨을 위협하는 고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회유 속에서도 결국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즉 그는 말보다 삶으로 신앙 고백을 보였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성도의 양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속해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좋다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세상을 주인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성도의 양심,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김웅도 집사는 세상의 인간의 강요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목숨, 끼케야 목숨을 빼앗는 것에 그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목숨이나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순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김웅도 집사의 죽음은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 순교사를 제가 보면 세상에서도 일제치하나 아니면은 6.25 때 공산당에게 중임을 당했던 많은 이 교회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것은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비극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순교야말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교야말로. 김웅도 집사의 죽음으로 믿음이 증명되었죠. 또한 그 죽음은 교회를 지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한 알의 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또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성도가 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이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소원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어지는 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김웅도 집사의 죽음은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거룩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웅도 집사에게 강단은 교회에 단순히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게 설교하는 이 강대상,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강단은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언제든지 여기에서 설교하는 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른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이는 이 자리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에게 있어서 순종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평신도로서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인데 굳이 저 자리를 올라야 할 것인가라는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겠죠. 그 자리에 오르라 말씀하셨고 그는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그에게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말씀을 외면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김웅도 집사의 이야기는 이름 없는 한 성도의 사명과 거룩한 승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